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도 치유 서밋의 언약과 치유와 서밋의 교회라는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보장된 신분으로 서밋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보좌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영적 비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5천 종족의 시대적 미션을 잡고 하나님의 절대가치 한 영혼을 절대가치를 묵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돼서 드림교회 성도들이 138의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돼서 말씀을 이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정말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올 한해 체험하며 저희들 예배가 이끄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배 드릴 때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정말 속히 종식돼서 이 나라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주시고 지금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성도님들 속히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창훈 목사님 강단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영권을 10,000배나 더하시고 오력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보좌의 언약 속에 저희들 말씀 들을 때 저희들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은혜를 받아 생명운동이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전달하는 제자들이 정말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뚝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애인 주간 정말 4월 16일 날 전문교회 기간 보고와 4월 18일 장애인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정말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드림교회 그 예배 현장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셔서 우리 장애인 아버지 정말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이 시간 모아 주옵소서. 우리가 초청한 분들이 정말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또 그리스도로 정말 그 인생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본당 헌당 1인 1구자 퍼스트 무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정말 정착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도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 정말 저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1년 목표 110명 아버지 영적으로 정말 아버지 지속적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1, 2부 예배가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잡생각을 갖다 주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아버지 말씀을 빼앗아가는 모든 사단의 계계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이 시간 걷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플랜카드 맨 위에 보시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뇌는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또 뇌에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금세 사라지기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것이 그렇게 남아있게 되느냐? 우리의 어떤 의지가 좀 강한 그런 내용들, 또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뇌에 남기도 하고 금세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가치관에 따라서 기억의 내용도 달라지고 또 내 뇌에 담기기도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과 그 기억에 늘 담아 두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특히 성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인간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육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삶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그러한 시간표를 각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나눌 수 있고 그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그 전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느냐? 오늘도 말씀을 받았지만 새틀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그리고 일몰 인생이 아니라 일출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때때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또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옛사람, 즉 예틀 인생으로 일몰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몰 인생이 아니고 일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 그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 10장 38절 39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뒤로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몰 인생이 아니라 일출 인생, 믿음의 전진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생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여 내가 또 과거로 돌아갔다, 혹여 내가 며칠 전으로 들어갔다, 옛 그런 신앙으로 돌아갔다 생각하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복음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 이 권능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 구도를 통해서 237 장애인 복음화의 절대 증인,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8절에서 13절에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단락 8절이 오늘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8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고 너무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영광,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 때로는 절망, 때로는 어떤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완벽히 통과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핵심도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다윗의 씨로 나와 있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더 우리가 보기 전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의미를 확연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다윗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다윗 왕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 삭스로 사망하면 끝이다, 끝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도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어가지고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인간이 느끼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 즉 슬픔과 기쁨과 아픔과 때로는 고독과 절망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찾는 이가, 붙잡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런 면면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소통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이 존재로 머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구세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은 참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피땀이 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는 그런 자녀의 그 고통,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또 슬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고통도 있었고 제자들에게 어떻습니까? 배신당하는 그런 고통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을 다 치르고 나서 이루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모두 이 고통을 이제는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있기만 원한다라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 이것을 다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확인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겪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루신 이 구원, 정말로 값진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값진 구원이 실질적으로 내가 얻을 때는 공짜라는 겁니다.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진 구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 희생,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당연히 절대적으로 기억해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왜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냐?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부류를 이야기했다면 고난을 참아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참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부른 자들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은 올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을 이미 완벽하게 해결하고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참을 수 있는 고난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40에 가만 한 대, 하나를 가만 몇 가지,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 또한 죽었다 하고 내다 버릴 정도까지 이런저런 모든 위험 가운데 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도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만이 아니죠. 동족들에게까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을 받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 옆에 사람에게 어떤 예를 들어 직분자에게 사역자에게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은 매여 있는 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보면 가둘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내 육신을 이런저런 상황으로 얽매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말씀은 얽매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난을 주고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가둬놓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어떠한 상황까지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 있으나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육신 또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장에서 불태워지게 되는 것이고 되어지지만 그가 증거했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증거했던 말씀은 묻을 수도 제한할 수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 이 구원의 날까지 견뎠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견디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육신 자체에, 생각 자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내가 다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흔적이 복음 증거의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 고난의 흔적을 넘어서 사랑의 흔적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237 복음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표식의 흔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표식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그러한 그 창으로 찔리고 고통받았던 그 흔적, 이제는 그 흔적이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237 복음화를 위한 그러한 표식의 흔적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육신적으로 이런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고
뭐 나에게는 어떤 가정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 고난을 겪고 있는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과 모든 그것에 의해서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의 흔적이요, 또 이 흔적은 사랑의 흔적이 되어지고 이것은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다 그런 흔적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자면 어떠한 부류느냐, 고난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그 2000년 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고, 또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또 부인하면 우리를 또 부인할 것이요,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문구를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면 우리에게는 행복한 여정,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를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24 복음이 위대한 것이고 24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썩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침 내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루 24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를 복된 길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대로만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래도 당당합니다. 결코 그렇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나는 괜찮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면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24를 놓고 봤을 때, 하루를 놓고 봤을 때 글쎄요, 23 이상이 24 가장 근사치까지 우리는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어느 장로님이 포럼하시면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제목을 잃어버리고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신앙 양심상 한번 내 안을 좀 들여다보세요. 우리 하루 24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지,
예수님 아시죠? 나는 하루 24 예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한번 선포하고 끝나면 과연 우리가 24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닙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의미가 뭐죠? 1분 1초 대마다 우리는 계속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내가 날마다 1분 1초 또 어김이 없이 놓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나는 계속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24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오늘 말씀해 보자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24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고, 이렇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간혹, 정말 간혹 넘어질 수 있고 좀 실패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놓칠 수 있고, 또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직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또 길을 잠깐 선택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늘 붙잡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허겨, 어떤 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고 죄송스럽고 이런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강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억에 심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치게 되면 또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또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이 왔어도 다시 한번 보고 또 기억하고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축복은 고통을 통해서,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결실은 수고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방금 본 것이 2장 8절로 봤는데, 위의 절 1, 2, 3 요때 절에 보시면 군사, 경주하는 자, 농부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군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 가지 참으로 강한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또 경주자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고된 훈련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또 농부는 참으로 아름다운 맛있는 먹거리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것처럼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내셨고, 우리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아내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중심, 사도 바울의 어떤 메시지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고난에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예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불신자들, 이 정말 완벽한 다 불신자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나 참으로 고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받는 이런 고난은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 이 흔적을 넘어서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을 넘어서 제자들의 사랑의 흔적을 넘어서 237 나라 장인 복음화의 표식이 되어지는 그런 흔적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365, 24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 주어진 십자가의 길, 참으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 절대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부활절, 부활의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1년을 52주라고 합니다. 이 52주가 매 주마다 부활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5일이 부활이요 24시간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고통이요 멸망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부활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인생 여정이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의 응답을,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현장 전도 제자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걸어가는 절대 여정 가운데 이들의 모든 만남의 축복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